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해야 할 일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사건을 이 드라마가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주인공이 그렇게 죽거나 또는 이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이런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본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본 드라마를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본 영화나 드라마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딱 한 가지만 들면 우리 어른들은 안 보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어벤져스를 보면 어벤져스 그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죽거든요. 주인공이 가루가 돼가지고 막 다 사라집니다. 타노스라는 그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거기서 끝나요. 주인공이 다 죽어. 다 죽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죽어요. 가루가 돼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끝나진 않고 다음 편 한 편이 마지막이라는데 이 마지막 편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저 타노스라는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구를 구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구약 성경의 어떤 드라마가 이야기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이제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불의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풍요를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너희들이 약한 자와 억울한 자를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의 삶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고 말해요. 우상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가나안 땅, 선물로 주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의 유다는 조금 더 버텼지만, 조금 더 버틴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이 보여서 그들이 조금 더 버텼어요. 한 150년 정도를 더 버텼지만 남유다도 결국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참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이렇게 제대로 막 깊이 있게 안 보고 막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꼭대기에 의해서 함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들어가는 걸 다 막아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음식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포위를 하고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굶주림,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질병,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매우 참혹하게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진 것 같은 이 시기에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까? 또 포로기를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포로 끝나고 돌아오고 예수님 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입장이었다면 그곳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진짜 신도 아니고 진짜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해 보였고, 이 전쟁에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무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를 심판했지,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지. 그런데 왜 하필,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에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이 맞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맞고 옳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게 되었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들을 잘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굉장히 긴 내용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언서들에는 드러나 있죠. 그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전했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었나 살펴보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남쪽 유다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도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여기 있는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옛날에
출애굽하면서 맺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돌판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깨트렸어요?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34장부터 48장에 보면 에스겔은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죄와 수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화되어지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적을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앞쪽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지만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이제 그들의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이야기 중에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다스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포로기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그때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했지?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다가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전했던 이야기는, 이 드라마가 이스라엘 잘못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하고 확실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서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즉 메시아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몇 년 있었냐 하면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그들의 포로기가 어떻게 끝났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을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각 나라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세계사가 이야기하는 고레스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포로기를 끝내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70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땠느냐? 그 예루살렘은 진짜 황폐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였고 성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암울해요. 독립한 게 아니라 그들은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나요? 페르시아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을 이룰 줄 알고 자기들이 뭔가 포로회가 끝나면 막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성벽과 성전도 금세 재건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막상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뭘 먼저 했냐면 내 집을 올바로 세우는 것, 내가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나에게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자기의 집들을 보수하고 자기의 집들을 짓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성경에 3명 나오거든요. 그 3명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학개가 이야기한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집만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땅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했고, 학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올바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더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같은 경우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죠. 스가랴를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는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야, 회개해야, 그래서 그 나라가 올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메시아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말라기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라기가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기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비어 있어요. 제가 이 중간기를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설교를 하고 싶었으나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기는 별책 부록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중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을 보면서 특히나 예언자들이 말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예언서들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언자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이 선포했던 미래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그들이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단 한 가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세 지평으로 바라봐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세 지평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로기, 즉 구약시대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 두 번째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것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하게 다스릴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예언자들의 회복의 메시지는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포로기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포로기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도 이렇게 세 지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모두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잖아요. 전령이, 그 전령이 뭐예요? 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기서 막 끝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언덕 너머에서 발이 이렇게 막 보이는, 말이 막 오거나 발이 보이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발이 무슨 발이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발은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포로기가 끝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오늘 10절에 보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이야기는 이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포로의 해방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모두 그들의 메시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포로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포로기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가 구약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6주째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 배우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래,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스가랴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말했대. 말라기가 예수님 전에 올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래. 우리는 뭐 이것도 잘 모르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렇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구약 성경이 틀린 건 아니네. 근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데, 막 전쟁도 하시고 막 심판도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6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6주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사실
한 개인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죄가 해결되어짐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좋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가 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노예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다시 살아나셨대, 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았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죄 용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과거저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그림에서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그 그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막 하늘에 막 구름이 쫙 있고 예수님이 저기 있고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있고 나도 막 흰옷 입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런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흰옷 입고 저기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흰옷을 입고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냥 흰옷 입고 공중에 떠 있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흰옷 입고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다스리게 될 그런 귀한 동지이고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짜맞추기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네,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놀라운 소망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인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연습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실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예언자들의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또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정말 더욱 커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